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같은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선생님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언젠가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이 현장에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관자 아니고 구경꾼 아니고 고개 숙이고 지금 딱 집중 나는 오늘 이 시간만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말씀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성취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아마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한 주간 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자, 시험을 이미 본 친구도 있죠. 좀 빨리 보는 친구들은 엄청 빨리 봤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현재 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앞으로 볼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시험이 꼭 이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게 있겠죠. 운전면허 시험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해서 준비하면 다 붙여주는 시험이에요.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보기를 원해서 경쟁을 붙여서 어려운 문제를 일부러 내고 그리고 떨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엄청나게 빡센 시험이죠. 사법고시나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이런 시험들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상대 평가를 통해서 경쟁하고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시험과 붙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혹은 수능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험들은 어느 종류의 시험이겠습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좀 못 따라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냐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 단원에서 이 과에서 이것만큼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꼭 맞히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일부러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그런 100점 다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모든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살짝 꼬아서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수학이나 영어 같은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100세 인생이라고 칩시다.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세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10분의 2 그 정도도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요. 나의 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지금 이 한 시험과 한 문제는 사실 티끌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작죠. 이 주먹으로 저 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티끌만한 이 작은 주먹만한 이 문제가
내 앞을 스스로 가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진짜로 누려야 하는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고, 혹은 나는 진짜 이 시험 때문에 추가로 너무 힘든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저도 여러분 시기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늦게나마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 나이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공부가 여러분들이 눌리는 것이 아니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 점수를 잘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와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의 본분인 공부예요. 내가 설령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성적이 뭐 전교에서 뭐 밑바닥을 기더라도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맨날 놀아 자. 근데 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그게 그래요. 공부 안 하고 놀아도 시험 기간만 되면은 겁나 스트레스를 받아. 막 불면증이 오고 잠도 못 자요. 그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속이는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 당연히 물론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하루에 성경 한 구절,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싶잖아요.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눈앞에 안 보여요.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제가 요즘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시편을 읽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지? 나의 정말 깊은 속까지 긁어주시는 정말 시원한 말씀들을 항상 주세요. 내가 힘들 때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진짜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신기하게 이 말씀이 그날 나에게 정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잠시라도, 여러분 5분만 시간 내면 되거든요. 5분만 시간 내면 돼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은 어떠한 비밀을 알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눈앞에 닥친 이 시험에 눈을 가리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저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일 앞에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 저주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것처럼 그 심판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다, 몰살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딱 요 구절만 딱 뽑아내가지고 기독교는 이렇게 잔인한 종교다, 기독교는 이렇게 무서운 종교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발췌해서 편집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제 매도하죠. 그런데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심판과 저주와 축복과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모든 의도를 여러분이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전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겁없이 저 베냐민에 쳐들어갔죠. 기브아를 점령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갔어요?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저놈들 다 혼내줘야겠다. 분노와 이 감정에 가득 차가지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4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내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40만 군대 중에 4만 명이나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나아가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그들의 전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어난 전쟁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전쟁이 하나 더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하죠.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이 추가됐어요. 매복한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대는 후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본대가 막 싸우다가 30명가량 죽고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을 치기 전에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복하는 사람들과 이미 정확한 약속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매복하는 사람들이 군호를 준다. 뭘로? 연기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군호는 군대에서 쓰는 신호입니다.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화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기를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호를 했죠. 매복한 군대가 저 본대가 빠져나간 기브아의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갔다는 것이 무슨 신호죠? 기브아를 점령했다라는 신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기브아 군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뭐야,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막 앞만 보고 쫓아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집이 불타고 있네. 그럼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급히 돌아가가지고 우리 빨리 우리 집 지키러 가자고 돌아설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몸을 돌려가지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브아를 장악했던 이 매복군들이 오히려 성에서 나와서 양 사이드를 둘러싸고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을 몰살시킨 거죠. 전쟁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은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의 힘으로 싸워서 물론 힘이 세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아주 간단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도 다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잡한 매복 작전과 유인 작전과 그리고 신호를 줘가지고 함께 공격하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 동기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기 잠든 저 친구도 보이겠죠. 항상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믿으세요.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료, 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할, 우리가 함께 어린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야 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동역자, 그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더욱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가장 가까운 곳의 동역자, 저희 이제 사모님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을, 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누구랑 결혼한다 그러면 집에서 난리가 나겠죠. 내 옆에 있는 친구, 나와 함께하는 가족, 우리 학교, 선생님, 그들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포럼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맡길 수가 있어요. 현장에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이 사람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현장을 맡겨요. 내가 이 선생님을 믿고 이 랩런트를 믿으면 야, 저기 가가지고 누구누구 다락방 좀 해라. 선생님, 이 친구 좀 부탁드립니다. 혹은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끼리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 아, 얘한테 맡겨놓으면 조금 불안한데 가가지고 괜히 막 거기 미꾸라지 마냥 막 흙탕물 막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사이가 되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중고등부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잖아요. 너무 가볍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이는데 단지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성경에 이방인들을 물리칠 때 그 성읍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싹 다 그 모든 가족과 가축과 성에 있는 걸 모두 다 몰살시켜버려요. 지금 기브아에서는 이방인에게 행하듯이 지금 이 기브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저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명을 남겨놓으십니다. 베냐민 지파에 600명을 남겨놓으세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장 21장에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 600명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이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대로 행하셔서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아담과 하와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슨, 사망이니, 그러면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이 공의의 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되고 다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이 기브아 땅, 이 베냐민,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6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저 원죄 가운데 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가 다 죽음과 저주에 처해야 하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시고 그 모든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서 저주받고 그 자유라는 것이 없는, 다 저 지옥 가야 하는 그 묶여있는 그런 형상에 처해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이 생명을 전하는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추수 캠프가 뭐냐면, 내가 가가지고, 추수는 가서 거두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가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거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밭을 매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추수는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예비하신 남은 자들을 거두는 것을 바로 추수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이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제는 찾아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캠프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추수 캠프를 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지금까지 기도를 뿌려 놓았고 씨앗을 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매주 우리가 기도했던 이 친구들, 여러분들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 친구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추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하는 행위를 여러분들 해보세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저희 이번에 중고등부에서도 지금 친구 초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현장에 죽어가는 그 남은 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다시 추수해서 데리고 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일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교사들 아낌없이 마음껏 담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